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더러운 탕자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너무나 간단하죠. 우리가 읽었지만 그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중에 둘째라고 하는 이 녀석이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죽으면 줄 그 유산 지금 내게 주세요. 뭐 지금이야 이런 말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재산이 없어서 뭐 나눠줄 것도 없지만, 여러분 지금 내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어떤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내게 줄 그 유산 지금 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죽으면 받을 그 유산 지금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관심에 있어요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페누나 같은 이 아이는 이 유대 그 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러분 그것을 들은 아버지, 제가 그 아버지라면 그냥 싸라구를 이렇게 딱 때릴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팔아서 여러분 그 아들에게 줄 유산을 그냥 순순히 내어줘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재산을 받고는 어떻게 합니까? 몇 날이 안 되어서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어디로 갔대요? 먼 나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것 무슨 미국으로 이민 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시족 사회예요. 친족 사회를 이루면서 그 지역에서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땅, 자신의 친족, 자신의 아버지를 떠나서 아예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어요? 아버지와 연을 끊고, 나는 아버지와 연을 끊고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나는 이 유대인의 그 법률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나는 그냥 알아서 내 스스로 내가 그냥 그 돈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먼 나라로 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돈 허랑방탕하게 다 써서 여러분 그는 그 한순간에 비참한 인생으로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궁핍한 처지가 되었는지 아버지의 품꾼보다 더 못한 처지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라고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돼지는 어떤 의미예요? 꿈에서 돼지 꿈 꿨다 그럼 어때요? 복권 살려고 그러잖아요. 돼지만 나와도 그냥 복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돼지의 그 이미지인데,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어떤 걸까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가장 혐오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라도 돼지 나오면 여러분 그 몸을 다 씻고 할 정도로 그들은 돼지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돼지는 부정한 거고 혐오스러운 짐승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도 않는 동물인데, 먹지도 않는 동물인데 여러분 그 돼지를 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어떤 의미겠어요?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인생으로 내려갔다는 의미일 것이에요. 그의 그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을 해요. 아버지의 품꾼은 잘 먹고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돌아가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으면 받지 못하겠고 그 아버지의 품꾼으로 써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고는 그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데, 여러분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먼 발치에서 누가 달려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달려오는 거죠. 여러분 그 먼 발치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막 끌어안아 주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손에 손가락질 껴주고 발에 신을 신기면서 여러분 큰 잔치를 벌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이 비유가 끝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둘째 때문에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 누가 보았어요? 첫째 아들이 보았어요. 첫째 아들에게 보았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 그 다 싸가지고 갔던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고 있던 그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첫째 아들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화가, 분노가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는데, 아니 저렇게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둘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아니 도대체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저 아들을 받아주실 수 있지? 막 그러면서 화가 막 치밀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여러분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와서 막 타일렀어요. 야,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러면서 너는 다 아버지의 풍족감을 다 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니? 그러나 저 둘째 아들은 어떠하냐? 죽었다가 살아난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32절 말씀만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아들에게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32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지금 마땅한 일을 아버지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 중에 만약 이와 같은 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정말 못된 짓 했어요. 그리고 돈 다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거 다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맞이해줘, 아버지가. 여러분은 이 첫째 아들의 심정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첫째 아들과 같지 않다고 생각되어지세요? 저도 이 첫째 아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 비유의 말씀, 이 돌아온 탕자라고 비유되어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비유의 말씀 내용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도대체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들려지는 배경이 있어요. 우리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1절에서 3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예수님이 그 세리들, 그 죄인들과 식사하며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군거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당시에 그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을 어떤 취급했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자로 여긴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는 자들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바로 세리요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세리와 그 죄인들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겸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경멸의 대상이요? 여러분,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 세리들과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며 그들을 가까이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부정한 자들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렇게 경멸하고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수군거리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알아보시고 여러분, 지금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지금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그렇게 수군거리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오늘 비유의 말씀, 이 돌아온 탕자의 둘째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는 어려우신가? 여러분, 둘째는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아유,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세리와 죄인인 거죠. 도저히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자와 함께 하세요.
아버지가 그 자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은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거죠. 할렐루야. 아유 감사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첫째인 거죠. 첫째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은 그 첫째는요, 아버지 곁에서요 그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요, 아버지 말씀에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는 자였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요. 충성되이 여겨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죄인, 그 둘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거 안 돼요, 용서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 도대체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 이 15장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돌아온 탕자의 비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총 3개의 비유가 있는데요, 총 3개의 비유가 다 어떤 내용이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내용,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은 내용, 그리고 잃어버린 지금 그 아들을 찾은 내용이, 이 3개의 비유가 이 15장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첫째 너야, 첫째 너는 나와 가장 같이 함께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왜 알지 못하니? 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가 떠나갔을 때 첫째는 아버지와 계속 식사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함께 계속 식사를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아버지는 식사를 한 이후에 아버지는 계속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아들이 오나 안 오나 그 먼 발치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첫째 아들은 계속 보아요, 안 봐요? 계속 보고 있어요. 한 집에 살면서 그 둘째 아들이 떠나간 그 이후에 아버지가 하는 행동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지금 아버지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그 첫째 아들은 계속 살펴보고 있음에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요, 헤아리지 못해요?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요?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함 받을 수 없어. 그건 누구의 관심이에요? 누구의 기준이에요? 첫째 아들. 그 첫째 아들의 기준이지 아버지의 기준은 아니에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첫째 아들도 어떻게 해야 마땅한 거예요? 자신의 기준,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서함 받을 수 없어요. 그 아버지의 유산 다 가지고 갔으니 용서함 받을 수 없다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기 자신은.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으니, 둘째 아들을 너무 염려하고 있으니 그 마음 헤아려서 나 또한 그 둘째 아들 둘째 그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할 것이. 그러나 첫째는 자신의 기준을 꺾지 않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 맞습니까? 나는 충성되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헌신하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근데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도요, 하나님, 먼 하나님 이걸 떠나서 육신의 아버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어떠하세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관심도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아빠 뭘 좋아하나? 여러분의 아버지는 뭐 좋아하세요? 아버지가 안 계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뭘 좋아하시나요? 무엇 할 때 가장 즐거워하신가요? 그 아버지의 관심이 뭔가요?
이렇게 제 안에 제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도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할 때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똑같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버지를 향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아빠를 향한 생각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엄마가 이렇게 외출한 이후에 이제 우리끼리 자식과 같이 밥을 먹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시켜야 돼요. 음식을 시켜야 돼. 근데 막 얘네들 그 음식 시켜 먹는 거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첫째 뭐 시켜야 된다, 둘째 뭐 시켜야 된다, 그 의견이 조율이 안 돼요. 근데 걔네들이 먹고 싶다는 거 이렇게 들었는데 그거 안 먹고 싶더라고요. 그거 안 먹고 싶어. 그거 먹고 싶지 않아. 그거 먹고 싶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게 안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족발은 어떠니? 족발 어때? 근데요, 어떤 아들은 그래요, 아빠 족발 먹고 싶으면 오늘 족발 먹자 뭐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어떤 아들은요, 안 돼요, 나 오늘 짜장면 먹고 싶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대. 계속 타일렀어요. 계속 얘기했어요. 아니, 너희들 맨날 원하는 거 사주잖아. 오늘은 아빠 먹고 싶은 족발 먹자. 근데 그 마음을 꺾지 않더라고요. 자기는요 계속 짜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 안 먹고 싶거든요. 중국 음식 안 먹고 싶었어요. 족발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승질이 나던지요. 그 먹는 거 하나 의견이 조율 안 되는데 저 아들이 나를 헤아리지 못하는 저 아들의 심성이요, 얼마나 격박한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족발 때문에 싸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녀를 볼 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충성되기 위해서 주를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곳에 우리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삐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죽어가는 그 생명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새 비유를 통해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관심 갖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너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 마음 가지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 하나님이 죽은 영혼 돌아오기를 원하셔. 그러니 너는 받아들여라.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 그거 안 돼요. 그거 용납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그 말씀에 충성되이 반일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고 있어요. 도대체 이 첫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첫째는 정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타일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에게는 그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잃었다가 살아났고 내게 돌아오는 것,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뻐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 마땅하다 말씀하고 계세요.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그 관심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하는 제목이 있다면 죽어가는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으로 살려내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요, 도대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정말 둘째 아들이 주님께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새 비유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잃어버린 양, 여러분, 그 양을 잃어버렸거든요. 누가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누가 잃어버린 거예요? 목자가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그 양이 알아서 지발로 막 걸어서 나갔나요? 어떻게 된 걸까요? 지가 알아서 나간 거예요. 양이요, 지 마음대로 막 가서 그 물에서 이탈된 거죠. 지 마음대로 갔어. 그래서요,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99마리는 들에 내어놓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막 뛰어다녀요. 그리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찾아서 그 등에 어깨에 메고 다시금 돌아와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네요.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함께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지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비유, 여러분 이와 같이는 앞에 지금 이야기를 다 받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근데 여러분 그 양이 자기 스스로 돌아왔어요? 아니면 목자가 가서 찾아서 돌아온 거예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양이 스스로 알아서 돌아왔어요? 목자가 가서 찾아가지고 왔어요? 목자가 찾아가서 왔어요. 그런데 그 비유를 하시고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돌이키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비유의 말씀은 지금 회개는 누가 하게 해주신 거예요? 목자가 지금 다 끌고 왔는데 양이 스스로 알아서 돌이켜서 왔다면 이와 같이 양처럼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면 맞을 텐데 아니잖아요. 양을 지금 누가 찾았어요? 목자가 가서 찾아가지고 왔는데 이와 같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동전을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 동전인데요. 그 당시에 그들이 사용하는 동전. 근데 그 동전을 10개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동전을 지금 누가 찾냐면 그 여자 주인이 막 찾고 있어요. 여자 주인이 찾았네요. 동전을 찾고 너무 기뻐해요. 너무 즐거워해요. 그러면서 또 결론적으로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동전이 무슨 지발로 막 돌아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동전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여자 주인이 가서 어떻게 한 거죠? 찾아서 가지고 왔는데 근데 이 비유를 들어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내가 너무나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는 지금 누가 돌이킨 거예요? 누가 돌이킨 거죠? 둘째가 돌이킨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둘째가 회개하고 돌이킨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가 정말 죽지 않고 돌이킬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가 정말 그 아버지가 용납해 줄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내가 돌이킨다고 다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둘째와 같은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해요?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고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 20절 21절이에요. 신명기 21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떠나간 것 그 동네에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요. 여러분 그 소문 둘째 아들 떠나가기 전에 이미 났을걸요. 저 자식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지금 달라 그랬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미 그 말을 꺼낸 때부터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야반 도주를 했는지 그게 순순히 먼 나라로 떠나갔어요. 근데 그 자식이 돌아온다? 여러분, 그 둘째 자식 허랑방탕해서 술 먹고 다 써버린 그 자식이 돌아온다. 그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돌 들고 야! 막 하면서 가서 죽여도 아무 말 못하는 상황인 거죠.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요, 아무 말 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식이 그렇게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올 수 없다는 거 누가 더 잘 알아요? 아버지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냥 들어올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나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돌로 쳐 죽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올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어떻게 한 거죠? 끌어안은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포용이 없다면, 아버지의 용서함이 없다면, 아버지가 끌어안아주지 않았다면 그 자식 돌아올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임 당해서 아버지 곁에 올 수 없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다 용납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품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회개 또한 똑같아요. 우리 회개, 내가 하고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회개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개혁주의 안에서 그 회개조차도 누가 주신 은혜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내 의지를 사용해요. 내 결단을 사용해요. 그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주체를 행하시는 근본적인 주체가 누구시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내 안에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돌이키고자 하는,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그 은혜에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미 준비되어 계세요. 주님은 다 받아주시기 원하세요. 첫째 아들 또한, 여러분, 그 첫째 아들 또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야, 이와 같이 너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자기 자신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신의 기준에 의하면 자신처럼 의롭고 자신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없다라고 여기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는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도 헤아려 알지 못하는구나. 너는 의인이 아니야. 너처럼 죄인이 없단다. 너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원하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준에 의하면 너무나 착하고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악하고 죄인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지금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무엇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 주님의 품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바라봄을 생각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 잘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요? 내 스스로 나아가나요? 아니요. 그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통하여 그 아버지께 나아가자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손 내밀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우리를 위해서 그 아버지가 모든 돌을 막아주시고 감싸 안아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그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제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내 뜻대로 헌신하고 내 마음대로 헌신한 자가 아니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 삶을 통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올 한 해 그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이 한 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영혼 돌아오기를 너무나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바라시는데,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는 있으나,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는 있으나, 내가 순종하고 충성되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죽은 영혼 돌이키는 그 일에, 전도에,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쏟고 걸어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고 계시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의 심정을 깨닫고 주님께로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